감사합니다. 가을을 지나가며 특별히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수능을 앞에 두고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또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인생에 사는데 시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이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16절입니다. 성도의 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서, 시은이, 예은이, 호성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 아동부 성경학교 때부터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얼굴들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그 어른들이 또 우리 저 수험생일 때도 또 목회 나가서 저 개척교회 할 때요.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저 모교회 어른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잡아 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다 그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인생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품앗인데 특별히 기도의 품앗이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집 자녀이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다 사랑 기도에 빚진 자이시니까 그 나중에 아이들이 깨닫겠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권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도 우리 교회 수험생이 4명 있는데 어느 나라에 사시든지 한 번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현서, 시은이, 예은이, 호성이. 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 같아요. 빌립보는 바울이 3차 전도의 시작이죠. 처음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이 권면해서 1차 전도 갔습니다. 끝나고는 마가하고 헤어지고 바나바하고 끝났죠. 왜? 싸움이 많았습니다.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네 단점, 이렇게 부족함들이 드러나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디모데 데리고 가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해보려고 2차 전도합니다. 근데 세 번째 전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네 뜻대로 가지 말고 마케도냐로 가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첫 도시죠. 그래서 빌립보는 기도하고 가서 세우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또 순종을 잘합니다. 또 이 비단 장수 루디아도 있었고 또 부유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특별히 헌물을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열심히 냈던 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종하고도 그렇지만 서로들 이런 귀한 관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 너희에 대하여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꿈이 있는 거, 나도 꿈이 있는 게 좋지만 자기 스스로 꿈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꿈 갖고 있는 건요 이루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너를 보면 이런 꿈이 생겨.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되게 좋아요. 저도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난 이 선생이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권면하는 거야. 제가 목사님 보시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꿈을 가져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꿈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 말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그 꿈을 전달하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 8절을 보니까 6절부터 볼까요? 6절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래요. 자기는 또 율법으로 또 흠이 없는 자였고 옛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 다음부터는 7절 예수를 안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 그걸 다 뭐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대요. 나쁜 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나를 해롭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설탕 열심히 먹잖아요. 콜라도 먹고. 한번 당뇨나 한번 질병 이런 게 걸려봐야 이게 설탕이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거구나. 이게 독이구나, 독. 이런 걸 깨닫죠. 야, 이게 기름기가 이게 독이구나. 먹방하는 거 보면요.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라면을 한 젓갈에 먹더라고요. 야, 라면을. 뭐 돼지 고기 이만한 거를 두 입에 다 먹고 그런 사람들끼리 나와갖고 막 대단한, 그거 다 독이죠, 독. 근데 여러분 이게 자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요, 세상 것들을 막 먹고 살았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맛보고 나니까 그게 다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냅둬도 스스로 멀리 합니다. 예수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옛날엔 모든 것이 다 좋았다는 거예요. 돈 걱정 되게 많으시죠? 돈 걱정.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 돈 걱정 되게 많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 절대 안 버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돈이 많아서 망한 분들 보셨습니까? 돈 하다가 사람이 되게 좋죠. 사람 때문에 망하신 거 보신 적 있어요? 근데 못 끊어. 나중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나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하게. 그래서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그런 걸 좋아해요? 세상 것을. 그거에 대한 지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지식. 이게 사망에 이르는 지식이죠. 애들이 어디서 배워왔어요, 그거를. 신기하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를 맛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뭘로?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난 꿈이 있어. 세상을 많이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면 세상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다녀왔고 뭐 봤고 막 프로필에 전부 자기 다녔던 거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맛보고 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꿈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예수님 아는 게 내 꿈이야.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거.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히브리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다른 거 말고 뭐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자기 소망이래요. 제가 제 몸을 좀 알아요. 왜 아냐면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여기가 이래서 아프구나 저래서 아프구나. 옛날엔 몰랐죠. 어제는 운전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한번 경보등이 들어왔는데 혼자 탈 땐 괜찮은데 식구들 태우고 경보등 들어오면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경보등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등 켜고 차를 옮기고 전화를 걸었죠. 누구에게? 차를 잘 아는 분. 우리 자동차 AS 센터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더니 지금 갈게요. 그러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진단하잖아요. 여기 뭐 모듈이 하나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 길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내 문제를 아는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몸 아무리 잘 알아도 여러분 제가 제 몸 못 고쳐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냐? 몸 전문가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차가 망가지면 차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께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근데 고집을 부려요. 내가 안다고. 예수를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 영혼, 생명, 영혼에 관한 것을 여러분 아는 온전한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 거를 더 채우고 그래서 이 피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차를 아는 분께 가듯이, 몸이 망가지면 몸을 잘 아는 분께 가듯이, 애들 공부 못하면 여러분 수학 잘 가르치는, 수학 못하는 애들은 수학 선생님께 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선생님, 대제사장. 여러분, 영혼에 관하여 우리 영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가장 완전하신 아시는 분은 예수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바울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예수를 알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 무엇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를 알고 싶다.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혼하고 싶으시죠? 너무 오래 살지 않았나? 옛날에는 왜 이혼이 적었냐면요. 한갑도 못 살았거든요. 60살도. 그러니까 50세 되면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60이 돼도 건강해요. 인생이 너무 기니까 이 사람하고만 오래 사는 게 힘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사람 모르겠대요. 그 남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여자가 자기 집을 안 가더래요. 왜 우리 집에 계속 있지? 나는 게임하고 싶고 혼자 TV 보고 싶고 뒹굴고 싶을 때 있는데 왜 이 여자는 자기 집을 안 가지? 왜? 이런 거죠.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왜 나랑 계속 붙어 있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먹네. 저걸 저런 식으로 정리하고. 너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돼요? 나중엔 참다가 터져버리죠. 어제 머리, 제가 추수감사절 전에 이발하려고 그랬는데 다니는 이발소 미용실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열겠지 했더니 그분이 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가족끼리. 죽기로 싸웠대요. 죽기로. 남편분이 60이 넘으셨는데 죽기로 싸웠대요. 자기가 이제는 안 참고 소리 지른다고 자기도. 못 살겠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옆에 사람을 알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을 잘 아는 게 교회를 잘 다니는 걸로 생각해요. 나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알았어. 내가 모르는 사람 있나? 내가 모르는 집 있나? 내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나? 그걸 다 알면 교회를 잘 다니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래, 나는 이런 요 일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와서 예수를 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예수를 몰라, 아직도. 교회를 온 지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는 게 없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 안다는 건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싶은 예수는요. 자기가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아는 거죠. 여러분 해외 가보셨어요? 전 많이 안 가봤는데 태국에 저 안 가봤는데 태국을 안다는 건 갔다 온 거죠. 거길 가서 먹어보고 중국에 대한 편견도 되게 많죠. 더럽다는. 근데 다녀오신 분이 되게 좋대요. 작년엔 태국 갔는데 6시간 걸렸대요. 전 안 가보니까 간분 얘기 듣는 거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실제로 2박 3일 가면 하루밖에 못 논대요. 근데 중국은 가까운 데는 1시간이면 간대요. 갔는데 4일치 코스로 골프장을 해놨대요. 이렇게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하고 오니까 생각이 바뀌었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이걸 뭐라 그래? 귀납. 우린 예수를 연역으로 알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로. 그래서 이게 머리로 하는 거죠. 근데 연역이 아니라 귀납은 뭐예요?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파 보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야. 야,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몸으로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 언어는요, 체험입니다. 예수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체험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몰랐던 예수를 아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볼 땐 저래. 근데 또 내려와서 만나면 좀 달라. 평일날 또 편하게 만나면 좀 달라. 예수님, 우리 목사님 어디까지 아냐? 이런 거죠, 여러분. 팟빵을 듣는 분은 목소리만 들을 거고, 예배 오시는 분은 저를 보는 거고, 밖에서 만나면 또 달라지고. 그걸 통해 뭐예요? 내가 몰랐던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구절을 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네.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부분. 그래서 바울이 만나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알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하고 도저히 안 맞아. 자기가 아는 건 유일신 하나님뿐인데 아들이래. 그러니 이건 죽일 짠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하고 다녔어. 근데 믿는 자들이 나왔으니까 다 이단으로 여기는 거,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알 땐 예수가 걸렸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으로 만난 거죠. 그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물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동행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고난 중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병자를 살려주시는 분. 주님 능력이시죠. 바울이 진짜 발견하고 싶은 예수는 마지막 어디인가? 부활이래요.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궁금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겨야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고. 그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는 저녁 6시면 땡 하면 들어오시는 분. 올 때 간식 사오는 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직장에서 어떻게 일할까? 우리 아버지도 창피당하지 않나? 윗사람한테, 아랫사람한테는 우리 아버지는 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하실까? 우리 아버지는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날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혼자 있을 때는 뭔 생각할까? 우리 엄마는 잘 때 잘 잘까? 그런 거. 근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생긴 거예요. 부활이 뭐지, 부활? 예수님을 율법으로 할 때와 다메섹에서 만날 때와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걸 넘어서. 근데 예수님 왜 죽었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지? 그걸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갖고 제일 꿈꿨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다 신유의 은사. 손만 대면 병자가 살아나. 그럼 교회 부흥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언받고 막. 다 그거 꿈꿔갖고 오산리 기도원 가고 그 교회 다니고 말투도 똑같이 했다니까요. 안 되죠. 어떤 분은요,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처럼 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떤 분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막 한국에 있는 그래서 연구하고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 그랬다니까요,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마지막. 어떻게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 죽지? 피 흘리시지?
여러분, 이 십자가, 이거는 아프리카 북쪽에 카르타고에서 만든 형벌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래요.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를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데 형벌까지 자기 갖고 와서 한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는데요. 로마인들은 식민지인들한테만 한대요. 십자가에 달려놓고 온몸을 다 땡긴다고 해서 피가 다 빠져서 죽게 하는 형벌. 피가 다 빠져서. 내 몸에 피가 다 빠져서. 진짜 잔인하죠. 거기다 창으로 옆에 비장 있는 데를 뚫고 그럼 온몸의 뼈를 다 부러뜨리고. 그거죠. 멸시천대. 옷은 다 벗겨서. 가장 인류가 만든 처참한 형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걸 하셨을까? 근데 살아나셨네. 부활은 도대체 뭘까? 이런 거 궁금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사를 갔더니 중동부 전도사였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계시, 이름도 안 까먹네. 그분 김순옥이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왔는데 속회에서 그러더래요. 속장이 우리 같이 속회해요. 근데 거기가 강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회를 가는데 집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건너편에 사시고 한강 건너 강북에 옥수동인가 거기 사셨어요. 근데 안 갈라 그러는 거죠. 너무 사는 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 속장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집사님 우리도 집이 없었어. 근데 나 이렇게 속회로 인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는 속장하면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고. 아이 설마 하나님 저도 목원들 데리고 속도원 데리고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속장들은 집을 하나님이 한 채씩 주셨대요. 그게 권면이에요. 당신도 해보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집을 주세요. 집을 주셨다는 거죠. 그분은 뭘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속장하면 하나님이 나도 저런 거 주시겠지? 나 저거 체험해보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애들을 나도 저 집처럼 그거 경험해보고 싶다. 새벽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진짜 그날 제일 힘든 그 해의 문제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새벽마다 몰려와요. 그걸 간증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저거 경험해보고 싶다. 부활을 나누는 사람은 없죠. 부활을. 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근데 바울은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럼 살려주시겠지? 예수님처럼 고난받다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피 흘려 죽으면 나 부활시켜줘. 나 그 순간을 너무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뭐예요?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막잖아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을 줄 알고 가는데 오다가 빌립 집에 들어간다고요. 빌립 집사. 그랬더니 그 집에 예언하는 딸이 넷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죠. 가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뭐에 현상만 보는 거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너희들이 왜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현상만 받고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 얻을 유익을 보는 거죠.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내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바른 길 가는 거네. 내가 이번에 가서 고난을 통해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을 경험하리라. 똑같이 보는데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분들이 똑바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네 집을 기도하다 보니 고난이 있네. 그 길로 가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을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가야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게 맞는 거죠. 바울이 꿈꾸는 거 예수처럼 죽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리라. 그래서 예수 옆에 서리라.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다른 거 다 경험해봤는데 부활만 경험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얘기할 거야 내가. 바울 너 어떻게 부활했어?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했죠. 이방인의 그 종이 되라는 얘기를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고 싶은 게 꿈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내 소망을 이루는 게 꿈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십자가를 교회에서 치우고 교회에서 절기를 없애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꿈을 얘기하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바울이 이걸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런 게 꿈이야. 너희는 뭐가 꿈이니? 그래 선교하는데 예물 좀 보태고 그것도 감사하지. 너희들의 꿈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 그리고 고난 부활을 표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이게 여러분이 꿈꾸는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난 죽으러 간다. 반드시 부활하여 내 몸으로 부활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 모든 건 다 똥으로 보는 것이요. 부활 뺏기 나는 사모하는 게 없어요. 14절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걸 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걸 상급으로 여기고 여러분은 뭐를 상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일했는데 뭐 갚아주셔야죠. 이 정도 해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부활을 꿈꾸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난 왜 안 되지? 머리도 나쁘고 친척이 알았다면 왜 난 돈 흠자가 없지? 우리 집은 왜 돈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수험생일 때부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걸 기도해 주시라고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뵙기 널 못 길러. 너 죽을 것 같지? 근데 우리 주님은 떡 주시고 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야. 네 죽을 것 같은 문제들 야 부활케 생명으로 그거 너 경험하면 좋겠다. 여러분 죽어서도 경험하는 부활이 있지만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활들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뭐예요? 작은 부활절. 부활절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 그 성도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닌 거야. 주일이라고 불러야죠. 주일이라고. 직장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일 이래야지. 주의 날. 교회 왜가 주일날? 살아나려고. 작은 부활절이야. 그래서 예배하면 살려주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이 없는데 돈이 생기는 게 부자가 됐어가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물질의 문제에서 살려주셨어. 질병의 문제에서 살려주셨어. 관계의 문제 이런 걸 경험해보면 나중에 우리 죽어서도 살려주실 걸 난 믿어. 난 이걸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 아이들이 이걸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세요. 그냥 매일 먹고 살고 이렇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가서 풀어주라고요. 너 죽을 것 같았지. 안 될 줄 알았지.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셔. 너 살려주신 거야. 나중에 또 어려운 일 생기거든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아라. 엄마가 죽어도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아라. 마지막은 예수 믿고 살아라. 십자가 붙잡고 그럼 죽어서도 살려주셔. 천국에서 우리 부활해서 만나자. 애들에게 이걸 계속 집어넣으시라고요. 이게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꿈을 꾸고 살자.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 다른 꿈을 살아. 여러분 우리 애들 잘 돼야죠. 근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가정이 맨날 물질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저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한 번은 물질로 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세요. 이거지요.
그리고 진짜 부활의 주를 붙잡고 달려가거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각자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도달한 데가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같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시작하고, 이 사람은 병이 들고 연약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다 다르지만 표대를 향해, 그리고 각자 이르기 위해 쓰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 이게 내 꿈이야. 마지막은 진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 부활이 여러분의 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책으로 조금 읽고 어머 너무 좋아. 찬양 듣고 어머 이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예수를 만난 자가 고백하는 간증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부활의 주를 만나시는 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고 사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이런 꿈을 꿔야죠.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지네 집만 잘 살고 지네 애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걸 꿈꿔야죠. 아시아에서 10년, 20년 지나면 세계에서 이런 꿈을 꾸는 자,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꿔야 될 꿈, 성도라면 당연히 꿔야 되는 꿈. 오늘 바울이 꿈꾸는 거야. 나 성도야. 내 꿈꾸는, 야, 난 진짜 부활을 꿈꿔. 빌립보야, 너희도 이런 꿈을 꾸고 같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같이 달려가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도 부활을 꿈꾸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신대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 생명책.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성도가 되어 꿈을 꿉니다. 처음엔 이방인 전도, 복음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또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꿈꾼 건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다. 예수를 맛보고 나니 세상 지식 모든 것들은 다 해다. 그건 다 배설물이다. 난 예수를 더 맛보고 알고 싶다.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고, 예배하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고, 나가 살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경험하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은혜, 나도 저기까지 가고 싶다. 부활을 알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천국 시민이 되어 이런 일을 같이 나누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우리 청라신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꿈을 꾸며 살게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수험생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 죽을 것 같은 지금 이때 어려울 때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근데 그건 작은 거야. 진짜 부활은 십자가야. 여기까지 이르는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부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